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한 부족한 종을 이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신 우리 정명식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원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또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일전에 이발소에 갔는데 이발소 그 거울에 이렇게 조그맣게 글귀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처음 만나면 초면이라 반갑고, 두 번째 만나면 구면이라 반갑고, 세 번째 만나면 가족 같아 반갑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글귀를 보는데 좀 되게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처음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다음에 구면으로 만날 땐 더 반가울 것 같고, 우리가 또 세 번째 만나게 되면 가족 같아서 반가운 날이 있을 거라고 소망합니다. 저는 미얀마 샨주에서 교회 개척 사역과 그리고 주일학교 성경 교재를 제작하고 출판하는 일, 그리고 교단과 신학교에서 이제 주일학교에 관련된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육 선교를 또 기대하고 또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1일 제가 아내인 이혜진 선교사와 함께 당시 10살 그리고 7살 난 두 아들 손을 붙잡고 양곤 미얀마의 국제공항에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민 가방 아시죠? 이민 가방 4개 그리고 기내용 캐리어 4개 이렇게 들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미얀마 선교를 처음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해주셨던 선교사님이 계신데, 노 선교사님이세요. 머리가 하얗신 선교사님께서 저희한테 이 선교로 사러 올 때 주의사항 같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들은 선교하러 올 때 이민 가방 딱 2개, 부부가 하나씩 그렇게 들고 왔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그냥 곧이곧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고서 정말 간소하게 챙길 것만 챙겨가지고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제가 미얀마에 간 것은 이제 단기팀, 중등부 단기팀 학생들과 함께 한 2번 정도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얀마로 선교지를 정하고 나서는 이제 아내와 함께 선교지를 방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 번 이렇게 양곤 공항에 국제공항에 도착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릴 일도 아니고 그냥 일상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날은 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냥 제가 이제 단기팀처럼 잠깐 왔다가 가는 때와 내가 이제 여기서 이방인으로 남의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 내가 여기서 선교사로 살아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좀 뭐랄까요, 중압감 같은 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렇게 조금 무거운 그런 마음이 좀 들고 좀 그랬습니다. 아내는 이제 저와 함께 방문을 했었고, 두 아들은 미얀마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어린 나이기도 하고. 근데 마침 다행히 그때 그 코미디 프로에서 약간 유행어 같은 게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미얀마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아이들이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미얀마에 대한 그냥 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겐 조금은 이제 익숙한 그런 분위기였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7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청지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실 때 아담 한 사람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국가를 세우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실 때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야곱과 70명의 그 가족들이 그 큰 가뭄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잘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게 된 그 특별한 계기도 한 분의 한 사람의 어떤 선교에 대한 열정이 그것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제가 이제 7년 동안 그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 처음 제가 이제 부임했을 때 교육부 총괄을 제가 맡아서 이제 담당하게 됐는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중등부 아이들을 데리고서 그 미얀마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교회 아직 파악도 잘 안 돼 있는 상태였고, 또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이 다른 사역지로 옮겨서 또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시게 됐고, 그래서 막 좀 갑작스러운 준비를 하게 됐고요. 또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 광진교회는 선교에 대한 경험도 있으시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선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갖고 계시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지 않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는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파송하셨던 선교사님 계시고, 그분도 은퇴를 다 하신 상황에서 선교에 대해서 뜨거운 어떤 열정도 없고 약간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교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처음 나가는 게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제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셨던 중동부 그 한 전도사님이 2년 동안 학생들과 가본 적도 없어요, 미얀마에. 그런데도 그 땅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2년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약과 같은 그런 일을 통해서 이 중동부 아이들이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 이제 그런 동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회에서 허락을 안 하려고 했었다가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단기 선교팀이 꾸려지게 됐고, 제가 거기에 이제 담당 사역자로 해서 제가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선교지 미얀마 땅에 선교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이제 목사 선교사이거든요. 제가 목회자로서 그냥 살아갈 줄 알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제가 미얀마 땅에 단기팀을 가지고 이제 단기팀을 꾸려가지고 처음 발걸음을 내디뎠던 그 발걸음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은 미얀마 선교사로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했던 그때 이제 교사이신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꽤 흘러가지고 지금은 뭐 권사님 되셨고 장로님 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저 만나면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우리가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결실은 다른 것보다도 목사님이 선교사님 되셔가지고 미얀마 땅에 선교하러 가게 된 것이 큰 열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교육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 초기에도 청년들과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미얀마에 있는 여러 선교 사역지들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오랫동안 이제 한글 학당을 통해서 접촉점을 가지고서 키워온 로뎀이라고 하는 연합 선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함께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이 청년들에게, 미얀마 청년들에게, 미얀마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에 대한 그런 사역의 어떤 실마리를 갖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제 한글, 미얀마에서 이게 한글은 굉장히 중요한 그 매개체거든요. 그리고 K 드라마, 뭐 K 푸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얀마 사람들에게 매우 호감이 높은 그런 것입니다. 불교도 미얀마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이 이 한글이나 이런 K 문화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인데, 한글을 가르치면서 사제지간이 되고 또 노래와 또 한국 문화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찬양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에 초대를 해서 예배도 드리게 하고 이제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제가 했던 사역을 잠깐 영상으로 한번 잠깐 보실까요?
준비하셨죠?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심사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창화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찾아보면 자기 혼자는 가지 말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가야 합니다. 샤이닝 찾아라. 4개월 동안 샤이닝 찾으라의 처수를 안 보여. 처수리 편하면 세나지 편하면 처수리 미디안 편하면 처수. 두 번 크게 이제 학기로 이제 2학기로 해가지고 전반부와 후반부에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또 한글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한국 문화와 또 예배를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청년들과 만나는 귀한 사역들을 했었는데요.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또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를 차고 살았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연단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연단의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선교제에 가서 청년들도 만나고 청들과 함께 뭔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는 이제 곧 뭔가 선교에 대한 어떤 실마리가 풀릴 것 같고 그렇게 어떤 희망찬 그런 일들을 꿈꾸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연단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제에 가서 보니까 영적 전쟁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처음에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땅의 어떤 귀신들과 또 우상들이 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척박한 선교지에서 생존과 선교 사역이 동시에 이렇게 존재하다가 보니까 그 선교사님들끼리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참 이간질도 막 난무하고 막 그런 일들이 선교지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다 아군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군이 아니라 적군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막 마음이 막 나락으로 막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항상 어떤 일들이 생기나요? 상처가 생기는 그 자리에 사단이 꼭 틈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마음이 어렵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단이 저로 하여금 저를 더 넘어뜨리게 하려고 이렇게 사기꾼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돈도 잃게 하고 건강도 잃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예상 문제 우리가 딱 준비하잖아요. 예상 문제대로 문제가 나와가지고 풀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항상 예상 문제대로 나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그 시험을 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도 제가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저로 하여금 아주 바닥까지 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탈탈 하나님이 터시는 것 같았어요. 너 믿음 있다고 하는데 너 믿음 어디까지든지 한번 내가 보고 싶다, 그러시는 것처럼 완전히 밑바닥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한인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것 자체도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만나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막 이렇게 몰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고 싶은데 마땅히 기도할 처소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집도 되게 조그맣고 바깥에도 창살, 안에도 창살. 미얀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집이 다 창살이에요. 그런 곳에 갇혀서 제 마음은 쉴 곳이 없고 어디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자리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여러분 미얀마 방문해 보신 분은 알지만 온통 불경 소리가 아주 시끄럽거든요. 집마다 불경 틀어놓고 가까운 절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불상과 향 이런 것으로 온갖 가득하니까 제 영혼이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나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왜 좋은 선교사님들이 안 계셨겠어요. 분명히 좋은 선교사님들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모든 길을 다 막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누구보다도 힘들었던 것은 저보다도 더한 제 아내 이혜진 선교사였습니다. 결혼한 후 한 번도 이제 저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깊이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저도 그 모습을 보니까 또 절망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참 그렇게 약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 보이게 되더라고요. 너 선교사로 선교지 갔는데 너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뭔가 잘 일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던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봐요. 저는 그렇던데요. 저는 자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 모습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 자꾸 그런 데만 신경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힘든 나머지 제가 정말 태어나서 그런 기도를 처음 해본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그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제가 못 찾겠는 거예요. 그렇게 집에서 밖에서 기도할 곳이 없으니까 그 방에서, 그 좁은 골방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 제가 지금도 제일 좀 마음 아픈 거는 집이 조그맣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도하면 가족들이 다 듣겠죠. 특별히 이제 제 아들 둘이 제가 정말 그 방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저희 아들들이 분명히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때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좀 이렇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런 기도를 아이들이 있는데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선교 훈련 때문에 이제 한국에 나와서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큰아들한테, 내가 미얀마에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혹시 너 기억나냐? 이렇게 물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그래 그러신 건 아니죠. 너무 정말 감사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잊었는지 하나님이 그 기억을 지워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참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제가 보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계속되어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혹시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이래야 될까요?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저를 마치 엑스레이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이렇게 찍으시는 것 같은 거야. 이 말씀으로 저를 막 살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한낱 먼지뿐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제가 그렇게밖에 고백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전에는 좀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몇 대째 믿음 생활을 했는데, 약간 뭐 그런 게 저에게 이렇게 거칠애처럼 그렇게 저를 이렇게 감싸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완전히 바닥을 치니까 하나님 앞에 절로 그렇게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정말 먼지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막 몰아가신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어떤 이 말씀의 응답은 뭐였냐면, 성공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목마르게 하잖아요. 성공담을 막 들려주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시진 않았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승리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의 그 나락에 빠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건 이겁니다. 성공이 아니라 승리해라. 십자가 붙들고 승리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됐는데, 저희가 3년 정도 선교지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필요를 느낀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팀 사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얀마가 선교사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로 발각되면은 추방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럼 모든 선교가 다 이제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로서 어떤 신분을 보장하면서 사역을 한다는 것이 그냥 단 한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눠서 할 수 있는 팀 선교가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목사로 살았고 또 선교학을 공부하기도 했는데, 그것과 실질적으로 나가서 내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선교 훈련이 필요한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 동역자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물리적으로 보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지만 이 방법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한 방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곽현섭 선교사님 아시죠? 지난번 6월 달인가요? 오셔서 말씀도 전하셨죠. 저희 그 팀 리더 선교사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아주 극적인 만남으로 우리 곽현섭 선교사님을 제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의 규모로 보자면 상당히 큰 사역을 하고 있는 그 GMI라고 하는 선교사 훈련원이 있어요. 이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훈련원은 한 350명 정도의 선교사를 이렇게 훈련하고 파송하는 일들은 한 그런 훈련원입니다. 여기서 7개월 동안 제가 실질적인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부산국제선교회 협력선교사를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미얀마 선교회 저보다도 훨씬 더 먼저 선교를 하셨던 우리 정명식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함께 기도의 동역자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닥을 치고 난 정말 죽고 싶다고 할 때는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응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을 정말 한순간에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산에 연고가 없어요. 1도 없습니다. 부산이라고는 제가 대학 시험을 치르고 친구들과 1박 2일로 이 앞에 태종대 그때 기차 타고 밤 기차 타고 청량리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1박 2일로 태종대에 왔다 간 거 말고는 부산에 제가 올 일이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때 제가 먹었던 미역국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맛있었어가 아니라 맛이 너무 없었어가지고 부산에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음식이, 제가 그 기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저녁에 목사님께서 이 앞에 그 전도하셨던 그 중국집인가요? 하여튼 거기서 음식을 시켜주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꼭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지금은 정말 이렇게 와서 설교한다는 게 저한테는 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잘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저는 너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미얀마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선교가 자유롭지가 않은 나라입니다. 남한의 7배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고, 또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샨주는 남한만 합니다. 남한이 약 1.2배 정도 되는 크기고요. 한국에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을 듣는데 한 1만 8천 교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한만한 크기에 1만 8천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샨주는 남한만한 크기인데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몇 개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겠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팀 리더 선교사님이신 곽현석 선교사님하고 그리고 전재훈 선교사님이라고 또 한 분 계신데,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렇게 세 가정이 냥쉐 그리고 일레 그리고 따옹지라고 하는 지역을 베이스로 두고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 베이스는 한 2-3시간 정도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로 얘기하면 대구 정도 될까요? 이제 그 정도 그 거리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사역을 각자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필요하면 우리가 팀 선교로서 함께 해야 할 역할들이 생기면 탁 모여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사역은 따옹지에 있는 최고의 대학. 자, 부산에서는 어느 대학이 최고인가요? 네? 부산대학. 예. 따옹지에서는 어느 대학이 최고일까요? 따옹지 대학. 어떻게 하셨어요? 따옹지 대학생들을 저희가 이제 함께 신앙으로 양육하면서 이 청년들과 함께 주일학교 어린이 교재를 이제 만드는데, 우리가 뭐 성경 교재 만들면 그냥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은 완전히 불교도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뭘 듣고 자랄까요? 불경 소리 듣고 자라고요. 눈 뜨면 불상이 있고요. 집 바깥으로 나가면 불탑이 있고요.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거기는 절에 가서 쉬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뼛속까지 불교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이 번역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830년도에 아도니람 저두슨이 선교에 처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성경은 굉장히 일찍 번역이 됐으나 그 성경을 그냥 가르쳐 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도 청년들이 불교도 아이들에게 그들이 이해하는 눈높이로 성경을 가르쳐주는 교재를 만들면 좋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과 함께 주일학교 교재를 만들고, 그리고 또 교단이나 또는 주일학교 또 신학교에 가서 이걸 가지고 세미나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전도사님들이 이 수업을 배우고 또 교회에서 이런 걸 배워서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세미나 일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스태프들이 잘 자라서 전도인 또 권서인 아시죠? 성경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로 자라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간에 두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과거에 제가 양곤에서 사역했을 때 했던 사역인데요. 앞으로 이제 제가 따옹지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출국해서 미얀마로 들어가면 이제 따옹지로 가게 되는데, 따옹지 베이스에서 새로 개척할 지방 도시에서 이루고자 하는 선교 사역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저희가 양곤에 있는 최고의 대학, 아까 말씀드린 그 양곤대를 졸업한 영상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갑자기 헷갈리네요. 예, 첫 번째 영상은 아마 저희가 양곤에 있는 연합선교에서 세례식을 했던 영상인 것 같아요.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세례에 대한 무게감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뭐 세례 받는다고 해서 라고 생각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불교도인 미얀마에서는 세례를 받는 일이 정말 굉장한 일이거든요.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에 그 종교란에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앞선 것은 굉장히 그 가부장적인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모에게 이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가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부모님과 허락을 받으려면 굉장한 영적 전쟁이 있겠죠. 그리고 그 마을에서도 내가 이제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 영상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양곤에 있는 최고의 대학은 양곤대거든요. 예, 그 양곤대에서 졸업한 선생님들에게 어린이 주일학교 성경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함께 만드는 작업을 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헬로우케이라고 하는 국제 유치원 곽현섭 선교사님께서 예전에 사역했던 그 곳에 선생님들과 저희가 함께 사역했던 모습인데요. 김옥주 선교사님 모습도 잠깐 나오고 제 아내 이혜진 선교사 모습도 잠깐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두 번째, 세 번째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새 형제 자매를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세례식을 허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대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를
자녀가 된 김상홍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 첫 번째 세례 받았던 친구는 이 로뎀에서 어렸을 때 이제 기숙해서 10년 동안 함께 먹고 살면서 겨우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한 명의 세례자를 만든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사실은 부모님이 되게 반대하고 막 이랬었는데 금식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세례 받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가 다운주에 들어가서 교회 개척을 하게 되면 제자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 보여주시죠. 세 번째 영상. 미얀마는 사회주의 국가여가지고 예체능이 따로 학교에서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는 가위질을 안 해본 친구들도 많고 그림을 제대로 배워보지 못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뭐 한국에는 굉장히 흔해 보일 수 있지만 미얀마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툴을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이 부가티 교재를 만들면서 성경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9절 끝부분에 보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셔서 깊은 골짜기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쓴물을 마시게도 하시고 또 흙탕물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게 하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깊은 그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말씀으로 저를 단련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그 미주에서 훈련을 받다가 선교사 훈련을 받다가 귀국한 지가 지금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요. 시차 때문에 좀 힘들어하다가 뭐 해롱해롱 되다가 정신 맞짱 차리고 이제 내려왔는데 제가 훈련이 거의 끝날 무렵 때쯤에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새벽마다 2시간 기도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주님께서 갑자기 물으시더라고요. 범수야, 너 미얀마 다시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네,
갈 수 있죠. 그럼요. 좀 있다가 주님이 다시 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네가 원하던 기도응답이 다 이루어져서 팀 선교도 할 수 있고 또 선교 동역자들도 생기고 파송해주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희를 지도하시던 이제 훈련원 원장님이 계세요. 목사님이신데 훈련생들과 인도의 단기 선교를 가졌을 때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날도 덥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어느 날 음식을 먹으셨는데 이게 탈이 난 거예요. 훈련생 모두가 이제 막 되게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선교지에서 이제 길거리 전도를 하도록 이제 계획이 짜여 있었기 때문에 그날도 이제 전도하려고 나서려고 하는데 이제 그날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 이제 그 원장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따스한 목소리로 고맙다. 고맙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선교하러 간다고 하니까 참 고맙구나. 그런 말씀을 목사님 마음에 이렇게 들려주시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 주님의 음성이 너무 따스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선교를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사실 선교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 한다고 막 동분서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냥 너희가 선교하러 간다고 하니까 참 고맙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해주시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목이 메어서 기도를 이어가지 못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주님이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범수야, 참 고맙다. 내가 다시 미얀마로 간다고 하니까 참 고맙다. 주님이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울컥했어요.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음성에 제가 정말 어떻게 그냥 저도 그 기도를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선교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때 간증을 제가 듣고 또 주님의 음성에 주님이 날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너 왜 미얀마로 돌아가려고 하니? 네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다 응답돼서? 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주님이 주신 그 응답도 귀하지만 그거 없어도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긴 시간 동안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해 주시고 저를 단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범수는 죽었고 제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저를 단련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저도 이렇게 고백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구보다 제가 저를 다 잘 알잖아요. 저는 그럴 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단련시켜 주시니까 그땐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아니요,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시나요?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곽현석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광진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하도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와보니까 알겠어요. 목사님과 대화를 한 10여 분 나눴어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근데 참 목사님 따뜻하시고 성령이 살아계시는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단련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의 삶이 어떤 밑바닥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단련하셨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살려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옵니다. 고맙다. 네가 나를 위해 그 일을 한다고 하니까 참 고맙다. 주님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미얀마 샨주에서 이 말씀으로 단련된 것을 가지고 미얀마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